네,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처럼 모세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이지만 이후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셨죠. 모세와 함께 하실 것,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출애굽 34장은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졌던, 철회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 그것을 다시금 갱신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 그걸 새롭게 다시 쓰는, 갱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중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 앞부분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모세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님과 친히 모세에게 모세야 이것들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게 하십니다. 아실 겁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격분해서 깨뜨렸던 그 돌판, 그것을 대신하게 될 돌판 2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깨뜨린 그 돌판,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던 말 그대로 한정판, 명품 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친절하게도 알아서 그걸 다 돌판도 만들고 다 새겨서 그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 2를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하셨을까? 어쩌면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명 모세로서는 화가 날 만한 그런 사건이었죠. 심지어 하나님도 모세의 그런 분노를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을 깨뜨리는 것과는 별개죠. 화가 나는 것과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난다고 해서, 화날 만하다고 해서 주변의 물건들을 부수는 것, 그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죄 없는 주변의 물건까지 두들겨 부수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모세의 격분은 인정하지만 그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 아닐까라는 짐작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도록 배려하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록 의로운 정당한 분노였지만 그 씩씩거리고 한참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아직도 분이 덜 가신 그 모습을, 그 분노를 이제는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히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돌판 둘을 가끔 깎고 다듬고 하면서, 만지면서 자신의 그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차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만큼의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했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차분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이어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들 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 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건 왜 돌판을 만들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지니게 되는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처음의 돌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돌판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역시 그 돌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그 광야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 아니라 그것은 부서지고 모세가 다시 만든 돌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해서 모세가 준비하게 되는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증거물인 동시에 우상숭배의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죄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두 돌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입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걸 만들라는 겁니다. 모세로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서둘러서 어쩌면 밤을 새워가며 아침이 될 때까지 돌판 둘을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이 돌판은 사실 대충 만들 수 있는 그런 돌판이 아닙니다. 대충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돌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돌판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돌판입니다. 다른 일상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돌판 만드는 이 일에만 온종일 매달렸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모세는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로 온종일 분주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모세의 이 모습과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소중하고도 복된 만남을 위해서 어쩌면 분주한 일상의 삶을 쉼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오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게 보이되, 내게 보이되. 보이되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두다, 앞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야, 너 와서, 그때 이렇게 와서 내 앞에 딱 서 있어,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내 앞에 서 있으라. 어디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딱 서 있어야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대충 그냥 그 근처에 대충 서 있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그것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배자로 이곳에 나온 이 시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나약함, 천근만근 피곤한 내 육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내 눈꺼풀,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내일부터 또 새롭게 다시금 감당해야 될 그 시간들, 일들,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 걱정, 염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 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표현 그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시가에서, 내 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제 군생활 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는,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가서 처음으로 그 삼벌 타자기를 배우게 됐어요. 희한하게 그걸 그때 썼었어요. 타자기 타타타 하는 착 옮기고 하는. 그걸 뭐 사회에서는 이미 다 워드프레스가 나올 때였는데 군에 가니까 타자기를 3번씩 다시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손에 익지가 않지 않습니까? 손가락 10개를 다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3일 만에 익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임이 하루핀을 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 재 틀 때마다 허벅지를 찔러요. 꼭꼭.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아프진 않지만 그 두려움이, 그 하루핀의 두려움이 허벅지를 꼭꼭 찔러대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3일 만에 이 3번씩 타자기를 능수능란하게 쳐서 문서를 만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집중하고 주목하고. 모세는 지금 그 자세로, 신경에 바짝 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모세가 그 모습으로 돌판도 준비하고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짜잔 임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 곁에 섰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죠. 모세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증거로 모세 곁에 서 계신 겁니다. 즉 모세와 함께 서셨다는 이 표현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곁에 서마 라고 그 곁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그 기도가 무엇이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사람과 만날 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수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도 지금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갑작스럽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새롭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성품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후로도 모세와 동행하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모세에게 제공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친절하게도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도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아마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곳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2025년에 마지막 한 달 연말을 살아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2026년을 위한 우리의 계획 속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12월 동안, 한 달 동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또 2026년 여전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좋을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품고 계신 것 있는지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날들이고 또 2026년의 새날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7가지의 모습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마치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중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첫 번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그 중에 자비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비,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태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사랑하고 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완벽하게 품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그 손길, 그 모습,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로 여기저기 상하고 찢기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무한한 자비로 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성품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성품을 목격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삶이 가능했죠.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거죠. 만일에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화르륵 분노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미 죄가 되어서 날아갔을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동시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자하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08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늘보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개합니다. 힘겨운 우리의 걸음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보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먼저 네 번째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이 천대라는 단어는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 무한한 수천 대의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오늘만, 지금까지만 임하고 내일은 임하지 않는, 해서 내일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실수했으면 인자하심이 철회되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 인자하심보다 더 크신 인자하심을, 더 넓은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5번째부터 7節까지는 죄와 관련된 성품을 소개하는데요.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성품들을 경험했죠. 진멸하지는 않으시되 죄값은 치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7번째인데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볼까? 같이 읽죠.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분명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값만 치르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자손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어울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3, 4대까지라는 이 말씀은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 당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그 죄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 조심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실제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의 생활 습관이 저절로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투, 행동 따라하죠. 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우리의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한 방울의 검은색 물감이 온 컵에 하얀색 물을 검게 물들이는 것처럼 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범한 죄가, 그 죄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정말 하늘보다 높고 높은, 우리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근사하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흔적들로 놀라게 되고 또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후에 매일의 삶이기를, 또 한 주이,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이고 또 12월 한 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